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무엇이든지 결단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시작하라. 천리글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일단 시작하면 일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시작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의미로 그렇게 속담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시작의 중요성을 누구나 공감합니다. 중국 고사에도 행백리자 반구십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리를 가는 것은 90리를 가야 비로소 절반이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죠. 이것은 중국 전국 시대에 진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무왕이 위와 조를 정복하자 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가서 시경에 나오는 이 말로 진언했습니다. 이 신하는 아직 갈 길이 먼데 마치 다 온 것처럼 마음을 놓고 있는 왕에게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그렇게 진언했습니다. 아직 반도 못 온 것처럼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 전쟁을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는 진언이 바로 행백리자 반구십이란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마무리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날이 되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곳곳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산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해넘이를 보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시작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2025년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연초에 시작했던 그 걸음들이 오늘 52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송년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은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마무리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이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도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중에 낙심하고 오히려 바울의 대적자가 된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열심히 하고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그 이유는 마무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해산할 능력이 부족하면 해산에 실패하는 임산부처럼 마무리할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고 만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가 모세의 추종자로서 모세의 오른팔로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따라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지요. 그의 사명을 다 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의 인생을 정리하며 결단하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무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마무리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복된 새해를 준비해 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무리하는 능력은 한번 따라합니다. 결단하는 능력이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딱 한마디로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던 중에 알게 모르게 자기들에게 스며들어왔던 우상숭배를 결단하고 끊어내라는 말입니다. 광야생활 40년 동안 알게 모르게 자기들이 받아들였던 우상들을 결단하고 끊어내란 말이지요.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아서 모세가 죽은 줄 알고 그들이 아론을 협박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게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알게 모르게 받아들였던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결단하고 끊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를 잘 하려면 결단을 잘 해야 합니다. 분별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결단해야 합니다. 끊어내야지요. 단절하고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붙잡고서는 결코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하다는 말은 영어로 decide입니다. 이 단어는 접두어 the와 어근인 side가 합쳐진 것입니다. 여기서 the는 무엇으로부터 그런 뜻이고 side는 잘라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결심한다, 결심하다 이 단어의 뜻은 자기가 무엇을 잘라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결단은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 사실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된다는 것 알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의사로부터 강한 경고를 받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담배를 끊지 않으면, 술을 끊지 않으면, 살을 빼지 않으면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끊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결단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스펙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좋은 가문 출신이라든지 남다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결단을 잘 했다는 것이지요.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같이 과감하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은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력이죠. 스펙은 부족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뛰어난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문, 정말 명문 가문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주님 말씀 앞에 즉시로 결단하고 즉시로 순종한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을 보면 역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때도 역시 그들은 배와 아버지 부친을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벌과 남다른 배경 그리고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변변치 못한 삶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과감하게 잘라낼 것은 잘라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마음은 100%입니다. 그렇지만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하려면 결단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알면 즉시로 멈추어서는 결단, 끊어내는 결단,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025년 송년주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잘 결단하고 복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무리하는 능력은 한번 따라합니다. 분별하는 능력이다.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땅을 분배받았지요.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하야 되니 그 땅에서 뭘 해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광야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다 책임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신발과 옷이 떨어지지 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보고 누구를 따라 농사를 지어야겠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은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신이지 않습니까? 특히 농사를 지을 때는 그들의 무수한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배우는데 그들이 농사를 배울 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곳곳이 뭐요? 비, 바람, 땅, 곡식 모든 것들이 다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짓다 보니 그들이 가나안 신들을 알게 된 거지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해서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신들은 정말 위협적이면서도 때로는 아름다운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고 엎드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우상신전에서는 종교의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육체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는 우상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들도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종교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참신과 거짓신, 다시 말하면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신,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을 섬기는, 누가 진짜 신이요 거짓신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이 가나안의 우상이 참신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지금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라. 그리고 가나안 우상이 참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나안의 우상을 오늘 지금 너희들이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별하라는 겁니다. 누가 참신이고 누가 거짓신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너희들이 분별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마무리를 잘 하려면, 또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려면 참신이 누구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신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널려 있지요. 심지어 신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소리에 미혹되어 믿음의 길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 진리와 거짓 진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마치 참 진리가 거짓인 것, 또 거짓 진리가 참 진리인 것처럼 그런 보이는 시대입니다. 거짓 진리가 더 참 진리처럼 보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누가 참신인지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2025년도 송년주의를 맞이하여 잘 분별하는 능력, 참 진리, 참 신이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기도하여 잘 분별하여 올 한 해 마무리하고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무리한 능력은 한번 따라합니다. 지속하는 능력이다. 첫 번째는 무슨 능력이라고요? 결단한 능력. 두 번째는 분별하는 능력. 세 번째는 지속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겼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도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호수아는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지금까지도 그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다짐하고 있는 거지요. 마무리를 잘 하려면 지속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분별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것이 지속되지 못한다면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시작했으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끝을 봐야죠. 그래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무엇 하나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힘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더 강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끝장을 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계속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다니다가 때로는 이사 와서 만나다가 대화하다 보면 또 깊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소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것.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겠습니까? 하나를 믿으면 끝장을 보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론 공동체이기에 관계 속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남이 내 신앙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아무리 어머니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 아들이, 딸이 그 아버지 바지자락 잡고 그 어머니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나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결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지속하는 끝장을 보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도 지속적으로 봉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분 따라. 내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분 따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멈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물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국 가고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지요.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믿은 자로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예배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지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때로는 실망이 되고 때로는 상처가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이 들지 않아도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우리 주님이 인정하여 주시는 거지요. 어떻게 인정하여 주십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입니다. 내 기분 따라, 내 상황 따라, 내 형편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변함없는 지속으로,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섬길 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금년 한 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마무리, 신앙생활의 마무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끝자락에 쓸 때 인생의 마무리, 신앙생활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리고 나의 잔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고 상급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결단하고 분별하고 지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인생이지요. 시작도 잘했고 과정도 좋았고 마무리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호수아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참진리 참신이 누구인지 잘 분별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늘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 형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우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까지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송년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 지속하는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또 복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